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 천국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님 주세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나라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저희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저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믿음이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첫 주이면서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 시작입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이제 다 이제 보라색을 이제 띠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또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그렇게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때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때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야기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야 물론 자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내가 묻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아들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우 이쁜 우리 아들이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물론 우리 자기를 이쁘게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지. 아내가 또 그럼 네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예쁜 뽀삐 강아지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었어요. 남편. 그럼 다섯 번째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이 남편이 생각하다가 우리 엄마. 근데 이 이야기를 문 밖에서 이 어머니가 듣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를 들은 어머니는 너무나 속상해서 가슴도 아프고 세상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새벽에 딱 보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딱 써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간다. 1번이 누구죠? 누구죠? 5번 자기예요. 너무나 이게 어떻게 참 속상한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속상해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맙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초기에 구소련의 치하에 있던 그때 이제 형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수들이 일체의 어떤 그런 빛이 차는 암흑 같은 곳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집어넣고 외부인과 접촉도 단절시키면 20일이 지나면 대부분이 이 죄수들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고문을 받으며 치료를 받던 죄수는 오히려 멀쩡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 인간의 어떤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이 생물학적인 것이 바로 식량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은 다 함께한 것 같은데 다 외롭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다는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내가 뭐 잘나고 뭐 내가 똑똑하고 언젠가 이제 이렇게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숨은 그림을 찾으면 IQ가 120이고 뭐 130이고 뭐 상위 1%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제가 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전 세계 상위 1%에 들어가더라고요. 시간 내 10문제 중에 9개를 맞추더라고요. 별로 기쁘지 않지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내가 상위 1%에 들어갔네.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더라고요. 숨은 그림이 막 보여요. 막 이게 뭐 뱀, 뭐 강아지 막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했다라고 자만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이야기가 바로 사랑의 이야기며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왜 지금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고 우리가 기다리며 고백하고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악, 이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내면에 있는 소리를 느낌을 가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남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다 보니까 남은 모두 전부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내가 돌 팔매를 맞아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에 돌을 쥐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죄는 모르고 내 허물을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희가 이 교회 세 번째 성전에 오면서 제일 먼저 그런 슬로건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걸 아크릴판에 만들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왜 저것을 저희가 붙여놨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한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니 붙이라면 성도도 잘 보게 붙여야지. 왜 내가 잘 보는데 붙여놨을까? 제가 저 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도와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주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저걸 붙여놓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된 거죠.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믿음이 구원의 원동력인 줄 알고 늘 죄를 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요 사랑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오늘까지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이 사랑.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순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한 번으로 시작돼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여러 번 일어날까요?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구원받아서 또 다음날 또 죄를 해서 아우 내가 오늘 구원을 못 받겠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구원받았고 이런 일 여러 번 일어나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딱 여러분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은 이제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례를 행하고 세례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내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성례를 행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빵 하나를 가져와서 찢어가지고 나눠주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눔으로 사랑을 하고 또 날마다 구원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이 모든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계셔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함도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복을 받고 있다? 아닙니다. 헌신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역시 하나님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근원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옆에 분 보고 사랑해 하고 해보십시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왜 마땅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그 전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화목제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이 다 사해진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만 이야기하면 머리가 좀 삐뚤삐뚤하죠, 그죠? 그 빛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빛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갚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먼저 기도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죠?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사랑의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많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아니면 또 어떤 성도님,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사랑하고 다가가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뭐냐? 내가 사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남이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남이 먼저 내가 사랑하길 바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이들이 사랑을 전하는 일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아플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병원 가야지. 누구에게 상담을 해봐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어릴 때,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좀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 크게 상처가 났어요. 너네도 현재 이게 상처가 있는데, 여기 눈 밑이었는데, 이 상처는 명절날 10원짜리 하나 받고 기뻐가 뛰어가다가 저희 집에 있는 정원에 있는 돌파리를 모여가지고 그냥 칵 찍었어요. 실명될 뻔했던 거죠. 근데 이걸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 거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건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손들고 기도를 예수님 나 깨달았게 되는지. 바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은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 천국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세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나라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저희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저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믿음이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여러분 사랑이 얼만큼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 또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안에 나아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을 첫 주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들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무엇에서 어디서든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